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우상숭배에 참남한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의 중보적인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복원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항상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일관되게 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소망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언제나 손을 내밀어 주시는 쪽은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깨뜨린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으로 우리를 이끄심도 성삼위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는 길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소망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고 어떻게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다시 그들과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행하게 하시는지를 그 모든 것을 소상히 알려주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길과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로 알고 싶은 사람은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면서 진리의 세계로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단지 예수를 믿음으로 복을 받기 원하는 자들은 절대로 성경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믿을 뿐입니다. 그토록 간절하게 성경을 읽을 어떤 진지한 이유나 절박한 동기도 있을 리 만무한 것이죠. 그래서 기복주의를 쫓아가는 신자들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 적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는 이 상징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상숭배 사건 이후에 아론의 뒤를 이어서 엘르야사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또 레위 지파 전체를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와 구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모든 일을 전담하게 하신 것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들의 제사를, 그들의 예배를 받고자 하지 않으신다면 아론을 죽이고 거기서 대제사장직을 더 계승할 어떤 이유도 없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아론의 아들에게 대제사장직을 계승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제사하는 모든 일들을 전담하고 언약궤를 관리하는 일을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게 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내가 계속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들의 예배를, 너희들의 제사를 내가 받겠다. 그것으로 깨어진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완전히 복원됐고 회복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접적으로 그 사실을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에게 이제 이곳을 떠나서 앞으로 진행해 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너의 열조에게 내가 주기로 한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얻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성도의 신앙의 여정은 결코 멈춰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의 신앙이 어느 시점에선가 멈춰서는 거지. 그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면 그 신앙의 여정은 절대로 영원히 멈춰서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그 여정이 늦추어지고 잠시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잠시 멈춰서게 되는 일은 일어날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참된 신자는 절대로 주저앉을 수 없고 계속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분의 견인하심에 따라서 인생의 수레바퀴를 앞으로 굴려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모세는 이제 금송아지를 숭배함으로 인해서 빚어진 모든 일들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주제하고 있어야 될 지엄한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 사항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다가 각인하고 있었습니다. 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조목조목 그것을 5가지로 설파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할 것, 그의 모든 도들을 행할 것, 그리고 그를 사랑할 것,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내 마음을 다해 그리고 내 영혼을 다해 섬길 것을 제외하고 무엇이겠는가?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랜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열조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들을 통해서 이루어갈 만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별로 없었습니다. 나그리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유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성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을 결연히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생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긴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신자의 삶이 그저 평안하고 평탄하기만 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그냥 고요하게 인생을 지나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하셔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녀들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은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과 실패와 좌절과 슬픔과 낙심과 죄로 인한 넘어짐들 그 모두를 다 이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신자 되어가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가시는 일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금송아지 따위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바를 따라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존경과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이고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바로 인간이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감히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고 쉬 범죄할 수 없고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를 절대로 간구할 수 없습니다. 지엄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한번 그 영혼 가운데 잠시라도 비추고 지나간 영혼은 감히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의심하거나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가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고 하나님 앞에 참남한 죄를 범하는 것은 그 이유는 한 가지로밖에 설명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든지 아니면 그들 속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워져 버렸든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게 될 만큼 그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진 그 결과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깊이 의식하게 됩니다. 특별히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불꽃 같은 시선으로 나를 응시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영혼의 피할 곳,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무디게 할 피난처를 찾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죄를 범한 신자는 그가 진정으로 회심을 경험한 신자라면 죄를 범한 신자는 즉각 자기가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경외심으로 인해서 어디로 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자기를 낮추게 되는 영적인 어떤 본성이 발휘되는 거예요. 예? 아주 자연스럽게.
죄가 저질러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주했다라는 사실이 양심의 법정에서 고발된단 말입니다. 그럼 그게 정상적인 회심을 한 그리스도인은 그 빗발치는 율법의 고소와 고발 앞에서 뻔뻔하게 죄를 안 지은 척 그렇게 서 있을 수 없어요. 그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결국은 죄를 지은 죄인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신속하게 달려가서 그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부복하고 자기의 죄를 주께 고하도록 만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만드세요. 네. 하나님이 택하고 사랑하는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녀로 방치하는 자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꺾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단 말이죠. 그가 교만하면 철저하게 낮추실 것이고 자만하면 자기에 대해서 참혹한 실망을 경험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믿었다 바닥까지 추락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를 꺾어서 무너뜨리신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들고야 만단 말이에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겸비한 마음을 갖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 앞에 덜 맞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를 만드실 것 같으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그 현실 앞에서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도록 만드신단 말이죠. 아무도 여기서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택자일진데. 인생이 진정으로 경외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반드시 그 사랑하는 백성들 안에서 각인하고야 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든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되게 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모세가 말합니다.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길로만 걸으라는 뜻입니다. 모든 도를 행한단 말, 하나님의 길로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뭡니까? 하나님의 길로만 걸어가는 거, 달리 말하면 성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의 철저한 구별.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했던 율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쫓아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들로, 그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로 걸어가는 그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무엇일까요? 적당히 세상의 길로, 불의하고 불법한 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살아서 여유롭고 부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정직하게 법을 따라서 올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다지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거룩하고 경건하고 악에서 떠나고 정직하고 선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된 삶, 구별된 길을 걸어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단 말이죠. 신자는 반드시 신자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 길에서 이탈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신 길로 간다.
그 길로 간다.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나는 그 길로 간다. 그 길로 가다가 죽더라도 죽는 거고 그 길로 길이 없는 길처럼 보이는 그 길이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로 갔을 때 잘 되면 감사한 것이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결혼을 하든지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시키든지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신자는 자기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인가 아닌가 언제나 우리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돈이 되겠나 안 되겠나 이 사람이 나한테 유익이 될까 피해가 될까 나의 이익을 생각해서 어떤 길을 정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길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성별된 길이냐 아니냐 언제나 신자는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되면 그 길이 좁든 그 길이 힘들든 어렵든 어떤 가시와 엉겅퀴가 난 길이든 그 길에 높은 담이 쳐져 있든 개의치 않고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길일지인데 하나님이 그 길을 끝까지 가게 하실 거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철로 역정에 보면 가다가 더 좋은 길이 나오잖아요. 넓은 길도 나오고 푸른 초원도 나오고 아름다운 곳도 나오잖아요. 내가 가야 되는 길은 아주 비좁고 장애물도 많은데 그런데도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곁길로 가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화를 당하잖아요. 결국 다시 돌아와야 되는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내 판단을 가지고 나에게 유리한 길을 선택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아닌 길을 선택하면 결국은 돌고 돌고 돌아서 다시 그 길로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젊은 날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튕겨나가요.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계속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결국은 돌아온 탕자처럼 만신창이가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게 은혜죠. 대신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물질도, 명예도,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빈털터리가 돼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신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게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구원의 도를 전파하시고 올바른 진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모든 불의하고 불법한 자들과 격돌하셨습니다. 절대로 주님이 비굴하게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전혀 그들 앞에서 진리를 양보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신자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를 쫓는 절도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망할 것 같으면 망한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망하게 하시겠어요? 고난도 받고 연단도 당했지만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구별된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망하게 하시겠냐고. 망하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건지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어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과 지혜와 믿음을 구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로 행할 수 있기를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악한 길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자의 삶의 방식이라고. 다 오른쪽으로 가는데 단 한 사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길이 나는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길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길로 가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그 반대의 길로 가는 한 사람 혹은 소수의 사람들, 그들이 왜 그 길로 가느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세상 앞에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수가 가는 이쪽으로 가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그 길로 가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지금은 같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누가 밝혀요? 누가 소금이 되고 누가 빛이 되는 겁니까? 그럼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자에게 가장 명예로운 삶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 사랑하며라고 번역된 이 단어, 여기서 이 사랑하며라는 단어는 아하브라는 히브리 말이 사용됐습니다. 성경에 사랑을 뜻하는 여러 단어가 있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며라고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이 사랑은 아하브라는 단어인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주권적이고 언약에 기반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하브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적이고 언약에 기반한 사랑이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인간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그들을 사랑하기로 하신 하나님 자신의 언약에 기반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단 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아하브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하브가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에게 보여질 때 그러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이제 인간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죄인들에게 언약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고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물어보죠.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왜 사랑하십니까? 네, 하나님을 왜 사랑하십니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왜 사랑하시냐?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복을 주시니까요.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요. 또 나를 지켜주시고 내 기도도 들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뭐 이런 대답들 하겠죠. 틀린 대답은 아니지만 다 초보적인 대답이에요.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약하거나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고 강팍한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그 언약을 절대로 파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신자의 사랑의 고백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이건 이 아하브라는 언약적 사랑,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적 사랑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죽어도 깨어나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그런 고백은 할 수 있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니까 사랑하죠. 복 주시니까 뭐 이런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내가 내 언약에 근거해서 끝까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사랑하듯이 너희가 나를 사랑할 때 내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 부족한 죄인과 맺으신 그 영원한 언약 때문에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 나를 사랑하시되 세상 끝까지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에 나는 그 언약적인 그 아버지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그 아버지를 나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사랑의 고백이 그런 어린아이 같은 고백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을 바탕으로 한 사랑의 고백.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거기까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언약에 기초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사랑으로 찾아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아들이 선명하게 각인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주신 그 영원한 구원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켜나아갈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마다 그 영원한 약속의 수혜자가 된 것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안도와 확신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약할수록에 더 구주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네 번째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자, 여기서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바브라는 말이고 성품은 네페쉬라는 단어입니다. 레바브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심장을 뜻하고, 네페쉬라는 말은 생명력, 호흡, 영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레바브는 사람의 내면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심장은 그냥 심장만 뜻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내면적 요소를 가리킵니다. 네페쉬는 뭐예요? 사람의 전 존재, 생명, 호흡, 영혼이니까 사람의 전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의 어느 한 부분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인생의 어떤 시간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전 존재로, 우리의 인생 전체로, 전인적으로, 모든 마음과 우리의 인격 전체,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순종하고 복종의 모양만을 취하는 게 아니라, 마음 없이 그냥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만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해서 내면적으로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나뉘어져요,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의 방을 히브리어적 개념으로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방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의미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건 그럼 무슨 의미냐? 내 안에 방이 수십 개 혹은 수백 개로 쪼개져 있는 거예요. 네. 우리의 마음은 나눠지고 그 마음의 방을 차지하는 대상들은 각기 다 달라지는 거죠. 그 방 중에 하나에 하나님이 계실 뿐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자 함에 담겨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그렇게 흔들리고 모든 삶의 정황과 환경에 따라서 급격히 요동치고 동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죄인들의 의지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결과, 방향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도록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정돈되는 일에 대한 갈망, 사모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추악하고 더러우며 우리의 영혼을 급격히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세속적인 죄악의 요소들을 근절하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거룩한 가치들을 사모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기 위한 이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정돈해 나가야 되는지, 무엇을 가까이 하고 무엇을 멀리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혜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또 은혜가 넘치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은혜를 공급받기 위한 영적인 가치를 사모하는 열심히, 삶이 내게 수반돼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마귀가 틈타서 흐트러져 버리고 수십 개의 방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이 쪼개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렇게 여러 갈래가 아니라 한 갈래가 되도록, 염려, 걱정, 탐욕, 시기, 질투하는 마음 등으로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도록 언제나 나를 제일 사랑하고 나를 위하고자 하는 쪽으로 우리의 감정이나 마음이 치우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십자가에 구속하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를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신자는 이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겸비한 마음으로 그것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모든 자원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속에서 얻고 나에게 그런 것을 가르치고 충고해 줄 사람들과 교제하고 모든 우리의 삶의 사이클을 세상이 아니라 영적이고 거룩하고 구별된 그 중심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들과 그의 규례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어디 있는데요? 율법에 모두 기록되어 있잖아요. 율법의 제3의 용도는 바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배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과 동시에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즐거움으로 자원하여 지킬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게 하신 것은 궁극에 어떤 목적이 있어요? 너희의 영혼을, 우리의 영혼이 더 행복해지고 하늘의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신자의 영혼이 왜 고통당합니까? 신자의 영혼이 왜 메말라가죠? 그것은 죄로 인한 자책 때문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정상적으로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우리가 죄를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육신대로 행할 때 우리 영혼은 혼란에 빠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가책과 고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말씀하죠.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또 뼈를 마르게 한다. 이렇게 잠언은 말씀합니다. 그 말씀인 즉슨 신자는 죄를 짓고는 못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즉시 그의 영혼과 육체와 감성과 의지와 지성과 모든 것에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서 죄를 짓고 있는 그 상태에 대한 그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짓눌리기 시작하고 그 마음의 자유함이 사라져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에 복종하지 않을 때 양심과 마음을 거스리는 성도의 죄는 계속해서 마음과 육신의 고통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고 삶의 의욕도 만족도 모두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사는데도 막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신자는 그 영혼에 메마르고 곤고하고 척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 반드시 영혼의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의 구속을 받으면서 평안함과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영혼의 고통당함으로 자신이 지금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깨달음과 인지가 일어날 때 이제 돌아가기 위한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빨리 은혜를 구하면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자, 계속 그런 자기의 상태를 묵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점점점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양심의 저항도 점점 무뎌져요. 그래서 결국 그 영혼이 깊은 잠에 혹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태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쉽게 돌아오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굉장히 멀어진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물론 그래도 한동안 그를 죄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방치하시다가 그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극을 그가 처절히 깨닫게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 거기서 그를 건져내시는 일을 행하시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사인이 계속 오는데도 계속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영적인 죽음과 같은 일에 대해서는 모두 그의 책임이 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자를 억지로 멀어지지 못하게 끌어당기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허용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버지를 떠나면 얼마나 처참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뼈저리게 하나님이 이제 경험하게 하는 시간을 그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결국은 다시 돌아오지만.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된다. 행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육체적, 감각적 쾌락에 대한 자극은 더 예민해지는데 이전에 누리던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던 영혼의 참된 기쁨과 평안은 산산조각 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영혼이 고통함으로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대로 그렇게 멀어졌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구하면서 영적인 각성과 회복을 간구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경건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교통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도움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영혼이 건강해지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으로 영혼이 해갈되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결국은 진정한 마음의 안식과 평안과 행복이 회복되는 이제 그런 단계를 밟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절대로 외톨이가 되면 안 돼요. 언제나 목사의 도움이나 신앙의 선배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얻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혼자 생각하는 것에서 절대로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배워야 하고 깨달은 진리를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보람된 삶을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참된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구가하게 하는 첩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바른 진리를 배우고 다음은 그 진리를 따라 행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있는 바대로 삶 속에서 그 가치를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일에 있어서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그렇게 경건에 진력하는, 내 자신을 훈련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모든 요소들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 버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 안에서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지키는 성도의 삶 속에서 성도는 더 없는 기쁨과 감격과 보람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이 그렇든지 아니면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이 그렇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볼 때 성도는 그 마음의 고통과 눌림을 반드시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백을 하잖아요. 지체들이 이렇게 나눌 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게 너무너무 괴롭다고 이런 얘기해요. 다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내 양심이 지금 나에게 호소하고 있는데도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내 자신을 붙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리고 그런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데리고 가고, 그런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내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깨트리고 나를 녹이시고 다시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를 끌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사인을 계속 받는다고 하는 그 상태에 그냥 머물러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그렇게 양심에 빗발치는 고소를 듣는 것도 잠시예요. 그걸 묵살하면 이제 그런 소리는 들리지도 않아요. 이제 그럼 더 멀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흑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가? 내가 전에는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갔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점점 깊은 영혼의 이제 병이 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의 삶과 나의 가족과 교회와 지체들이,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지향해 나아갈 때는 더없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 반대라면 한없이 우리 영혼은 곤고해지고 힘을 잃게 되고 영혼의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영혼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타당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안에서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영혼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위로를 얻습니다. 무엇을 해도 기쁘고 평안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든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를 향한 절대적 순종,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타협할 수 없는 뜻을 그 마음에 주님께서 품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게 주님은 기쁘고 자원하시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런 모진 고통과 괴로움과 능욕과 멸시를 받으시면서도 기쁨으로 묵묵히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그 마음을 성도도 품어야 되는 것이고, 성도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바라시고, 그러한 마음을 품은 자에게 이 땅에서의 삶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런 자의 마음 속에는 더 없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행복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계십니까? 그 명령과 규례로부터 벗어나서 내 생각과 고집을 따라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내 영혼의 고통이 가시지 않고 이 괴로움과 뭔가가 걸려있는 듯한 이런 어떤 그 마음의 자유함이 평안함이 없는 원인이 뭔지를 규명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상태를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려놓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몸이 아픈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면서 이 사람의 몸에 지금 어떤 질병이 어떤 바이러스가 침투했는지 뭐가 문제가 생기는지를 밝혀내듯이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배워 나아가야 했습니다. 출애굽을 한 거로 끝이 아니라 출애굽 시켜줬죠. 아무 준비 안 돼 있으니 가나안 정탐하고 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하나님을 불신하는 망발들을 했잖아요. 그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출애굽은 시켜줬지만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시당초 나흘 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길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애굽 밑에서 이집트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충분히 하나님을 알고 완벽하게 연단을 받았다면 나흘 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가나안이었을 테지만 그들은 그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이도 없었고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막연하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림, 실루엣만 그들에게 있었을 뿐이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40년 동안 그들은 철저하게 그들의 허물이 드러나고 그들의 죄와 불순종이 드러나면서 동시에 그런 하나님이 그런 죄인들을 어떻게 그런 죄인들을 다듬어 가시면서 결국 하나님에 들어가게 하시는지를 온몸으로 배워야 됐다는 거죠. 모든 과정 속에 그것을 처절하게 경험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배워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의 광야 생활의 모든 의미는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배우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럼 우리의 인생의 의미도 그와 다르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오늘도 5가지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언제 얘기한 거예요? 금송아지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처절한 징벌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난 직후에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들어라. 하나님이 너희를 왜 출애굽시켜준지 아느냐? 출애굽한 너희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느냐? 이 5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성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요구하는지에 대해서만 예민해지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그분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 수시로 그것을 생각하고 들여다보고 우리의 영혼의 다림줄을 다시 점검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세상에서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성도의 삶인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